저희들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면류관은 이제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쓰여지는 그 월계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월계관을 이렇게 따와서 유기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제 하늘의 상급을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면류관이 나오는데요.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의의 면류관이 있고, 본문에 나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또 썩지 아니할 그런 면류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류관을 잘 이해할 수 없겠죠. 이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고, 또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쓰여지는 그 월계관 같이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셔서 이 온 우주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선물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재능들도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맹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이고, 또 느껴지는 것만, 감각이 되는 것만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함정의 여지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그 여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영혼과 달리 또 정신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 정신의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는데, 그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 우리가 잘못된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신이 온전히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또 선조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동양의학에서는 서양의학에서 얘기하지 않는 기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요. 혈맥과 기, 그리고 침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를 뚫어야 이제 건강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기가 없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인간의 눈이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외선도 보지 못하고, 적외선도 보지 못하고, 또 엑스레이는 우리가 느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통과해서 뼈를 이렇게 사진을 찍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공간, 좁은 공간인데요. 우주를 생각했을 때 엄청난 광년의 거리를 펼쳐져 있는 우주, 그리고 허블 만원경과 그 이후에 올라간 제임스 웹 만원경을 통해서 더욱 큰 우주의 공간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그 우주의 공간의 크기를 보면
가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우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와 같이 인간이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탁월한 만환경으로 인해서 관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우주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이 안 되는 그 이후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를 지금도 인간이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위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주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물질이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지만,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인간이 사용하고 느낄 수 있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프로스가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95%, 이것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우주가 팽창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도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아직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암흑 물질 혹은 암흑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그 우주 너머에 또 공간이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지만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또 신념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신앙의 세계는 동일하게 인간의 모감과 육감을 넘어서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확신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대한 확신은 과학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세계보다 오히려 더 확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세계이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진리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추스리게 되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류관 이야기를 이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면류관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과 그 다음에 심판과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행했는지를 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믿음 이후에,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삶을 내가 판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서신 내용에 보면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결단을 내렸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결산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았는지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판단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참된 믿음인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참된 믿음,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의 열매로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들이고 정성 들여서 행함으로 결실을 맺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보시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삶을 산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어떤 목양사역, 목회사역을 해나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디모데 너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가벼운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다. 엄중한 말이고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런 문구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맹세를 하는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지금 엄히 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것을 거듭 신중하고 엄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한 다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2절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너에게 명령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고, 여기에 내 삶의 제1의 우선권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전도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이런 엄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혹은 이웃 중에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도 마음속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해서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어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한 진단의 말씀을 3절에서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뭐라고 세상을 진단하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른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교훈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또 참된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바울이 뭐라고 세상을 진단하냐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귀가 복음의 진리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가리워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 삶을 위한 사리사욕에 따라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규칙을 따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진단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또 세상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져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진단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서 돌이켜서 세상에 허탄하게 널려있는 세상의 사조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쉽게 끌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세태를 또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들, 진리가 가려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뭐라고 권면해주고 있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 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바울이 6절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바울이 처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 얼마 바로 직전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기로 그리고 순교되어지기로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운명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바울의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울 그리고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바울인데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런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지금 아주 마음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멸류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마친 그런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조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깊지 못한 것 같고,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세움 받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느낀다는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 거의 마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와 같이 노력을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그날에 나에게 주실 의로운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임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한 면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싸움을 마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믿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고 마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면류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또 두 번째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두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이 시험으로 이렇게 정철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여러 가지 평탄한 삶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의지의 부족으로 또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람의 관계로 자식의 문제로 시험으로 정철되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야고보 사도가 언급을 하면서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삶속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참는 자가 믿음으로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된 책이 순교의 위험 속에서 살았던 그런 신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격려의 위로의 또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면류관이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자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거는 목회를 이어나가는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의 지도자로 세워놓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씀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양무리를 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의향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신실하게 이 말씀을 믿고 감당한 자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소그룹의 지도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부 교사들, 청년부를 지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를 담당하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름을 삼고 이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면류관이 있냐면 자랑의 면류관 혹은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의 백성으로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기쁨의 면류관으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무거운 책임감이 여기에 있는 것.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사들, 청년부를 양육하는 교사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시간을 때워서 감당해야 될 그런 직분이 아닌 것이고 이와 같이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언약의 약속이 있는 귀한 직분이고 책임이고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모두에게 자랑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 주의 이름으로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면류관이 있냐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반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우승 경기를 하기 위해서, 트로피를 거머쥐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전략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몸을 절제하고 먹을 것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우승을 하고 그 승리의 관을 얻지만 그것은 썩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영원한 시간 동안 썩지 아니할 그런 것을 얻고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절제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쪼개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실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를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고 실존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체험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우리 믿음의 경주, 믿음 생활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을 담으시고 정성을 담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멸류관들을 소망 삼고 또 이후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멸류관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확신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이 아니고, 이 확실한 진리와 믿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이 말씀의 진리됨을 증명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리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무엇을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진리가 마음속에 내려앉게 하시고 우리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나라의 귀한 백성의 삶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